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현섬이 장로님이 강사로 오셔서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으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정말 저 현섬인 장로님이 정말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서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고난이 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고 특별히 그 장로님이 노숙자들, 여러분 사실 노숙자들을 여러분 저도 섬겨보지만 사실 상당히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현선민 장로님은 노숙자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장로님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 장로님을 만난 노숙자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가 되고 속장이 되고 그리고 장로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너무도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목표로 삼는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너무 귀한 롤모델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장로님이 말씀 전하시고 나서 그 가족들이 같이 집회를 오셨어요. 아내 권사님과 아이들이 같이 왔는데 같이 저랑 만나는데 그 아내 권사님도 남편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특별히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오늘 포도나무에서 예배드리면서 너무도 귀한 은혜도 받았고 그러면서 아빠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모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못 속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는 사실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근데 정말 장로님이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 되셔서 정말 가정에서도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증인.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니까 제가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너무도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제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현선민 장로님은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이세요.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포도나무 교회가 바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이 정말 돼야 된다. 맨날 여러분 다른 교회 여러분 강사들 모여 초청해서 듣는 거 저는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증인들이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이 왕 대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요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주시냐면 바로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이 왕 대신 성전이 되라. 또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이 되라. 오늘은 또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마치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잔소리 같지만 너무 그런 말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 3주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왕정원 목사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왕 대신 자가 되라. 예수님이 왕 대신 자가 되라. 이젠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젠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 되시기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다음 주 말씀도 또 예수님이 왕 대신 제가 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간곡한 말씀 앞에서 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악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한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잘 가꾸고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여러분 포도원 주인들은 농장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 외국으로 나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을 여러분 그 소위 그 농부들을 고용을 해요. 그리고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여러분 경작하면서 이 주인이 여러분들 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 종을 보내면 그 포도원의 그 열매, 그 소출을 주인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그 열매,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포도원 소출 주지 않고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농부들이 더 심해져요. 그 주인이 보낸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줍니다. 그리고 또 보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러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농부들이요 이제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여러분 인내가 많은 사람이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 농부들이 자기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존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그 농부들이 이 아들까지 죽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포도원에서 일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농부를 죽이고 심지어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 결국 이 아들이 여러분 그 포도원 상속자가 되겠죠. 아들까지 죽였을까?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자기 포도원으로부터 소출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3년 동안 한마디로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소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거 되니까 결국에 이 주인이 보낸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종들과 심지어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된 겁니다. 경리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포도원 주인이 더 참다가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것을 보고 경리 여러분들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면서 오늘 말씀은 마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악한 농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들,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을 여러분 축복을 이렇게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죄악을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실제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진작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보냈을 때, 그래서 악한 농부들이 자기 종들을 죽였으면 얼마든지 금방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참습니다. 왜요?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면서까지 참습니다. 왜요? 돌이키라고.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해서, 물론 전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전제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말고 딴소리하고 이상한 말하고 인간적인 말하고 세상적인 말하면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주의 마음을 나눕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2주 전에도 예수님이 왕 대신 성전된 자가 되라, 바로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이 되라, 오늘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말씀이 계속 들려지거든요. 바로 여러분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제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실 때 이상한 마음 품지 마시고 완악한 마음 품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이 바로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이 농부들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어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다시 말해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성도님들 따라 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여러분 이 존대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헬라어 원어로 엔트라 페선타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한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마음을 바꿔서, 태도를 바꿔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고 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 때리고 죽이면서 그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주인의 말에 불순종했던 것을 버리고 방향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자세를 바꿔서 이제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를, 주님을 경외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포도원 여러분 농부들은 마음 바꾸지 않았어요. 자세 바꾸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들을 죽였어요. 결국에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자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완악해요. 마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은 듣겠지, 예수의 말을 듣고 방향을 돌이키겠지,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경외하겠지 기대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나중에 여러분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합니다. 자, 성도님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음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존대하겠지, 경외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내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보냈으니 내 자녀들이 예수를 경외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바라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중하세요. 예수님 무시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계신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혈기내고,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은밀하게 죄 짓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으로는 죄를 지면서 겉으로는 척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무시하지 말고, 그런 생활 이제 돌이키고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서 경외하고 존중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좀 사연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에 선화목자의 부목사 때 한 번은 마가다라 앞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교회학교 여자 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실례지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포돈 그 주인과 농부의 비유를 아마 설교를 하게 됐나 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비유가 여러분들 결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이 포도원 비유가 어렵다 보니까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은 이 포도원 이 비유의 핵심을 아시겠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미리 예고도 안 하고 그냥 오셔서, 목사님,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때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정직하게 모르겠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또 자존심은 또 있다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사님 잠깐만요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데 6절 말씀을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시면서,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 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사님,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존대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경외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덕분에 체면 살렸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렇군요 하면서 정말 본인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지 이런 결단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존대하겠지, 존중하겠지, 경외하겠지.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알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경외해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으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고 일하실까요? 말씀드립니다. 결코 주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 쓰는 것 같죠? 쓰죠, 솔직히.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입니다. 그 사람 설령 배운 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집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주님이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현선미 장로님 오셔서 이런 말씀 들으셨죠? 현선미 장로님, 현실 말하면 집안이 가난합니다. 여기 오실 때 차도 못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갈 때 집으로 모셔다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 몰라요. 아마 선한 목자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이 왕된 증인으로 가장 놀랍게 쓰임받는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장로님이실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꼭 아실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증인이 주님은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분명히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짓고 남의 말하고,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징계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예요? 가장 마음 아파하실 때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저 여러분들 오직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 경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실제로 오늘날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 멘토이신 선화목자 유희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선화목자의 모든 교역자들이 다 같이 하는 수련회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대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정말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저분은 진짜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야.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증인,
그 소수 중에 증인 저 여러분들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수도 원장이 얼굴도 못생기고 무언가를 잘 잊어버리는 어떤 능력 없는 그런 제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시기하고 원장에게 항의합니다. 왜 원장님은 저렇게 못나고 얼굴도 못생기고 한마디로 어리버리한 저런 제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냐고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이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모든 제자를 불러가지고 닭 한 마리씩을 주면서 아무도 보지 없는 곳에서 이 닭을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날 하루 동안 닭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닭들을 다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제일 늦게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닭을 죽여서 원장 앞에 왔는데 그 수도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만큼은 닭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원장님께 항의합니다. 원장님 보세요. 쟤는 원장님 말대로 그냥 닭 죽이지도 못하고 저런 제자를 뭐 이렇게 좋아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원장이 물어요. 그 닭을 죽이지 못한 제자에게 너는 왜 제 닭을 죽이지 못했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말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닭을 죽이라고. 근데 제가 어디를 가든 저기를 가든 주님이 언제나 저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안 보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닭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원장이 기뻐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알겠느냐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마음에 오신 주님, 어디서나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말이 방향을 바꾼다, 태도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제는 죄를 짓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중에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그 죄, 수시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떤 죄, 어떤 성적으로 은밀한 죄, 남의 말하는 은밀한 죄,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죄, 쉽게 거짓말하는 죄, 어떤 죄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어떤 죄에 넘어지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짓고 있는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주님은 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셨습니다. 은밀하게 죄 지었던 거, 반복적으로 죄 지었던 거,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죄에서 우리는 물론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복적으로 죄 짓는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죄 지으면 거기에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대도요. 예수님도 죄가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저런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 지면 얼마나 슬퍼하시는데요. 여러분, 죄 반복적으로 짓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의 동행 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평소에는 쉴 때 유튜브에서 정치나 영화, 유머 채널 등을 보곤 했는데 최근에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일절 끊고 있기 때문에 박보현 목사님의 집회 영상을 보았습니다. 은혜롭게 말씀을 듣던 중 갑자기 어느 한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히면서 억소리가 나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하나를 열심히 싸워나가 보십시오. 9번 넘어져도 한 번 이기면 주님은 9번 넘어진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번 이긴 것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이렇게 아무런 감정적인 감동 없이 갑자기 영혼을 찔리는 듯한 경험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며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이 저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육체의 정욕이 저를 쓰러뜨리려 할 때마다, 옛사람의 죄된 습관이 또다시 저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제가 주님 바라보면서 피를까지 죄와 싸워서 꼭 주님의 칭찬하시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 짓고 있는 죄를 싸워서 여러분들 결국엔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보시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하고 싶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줘요. 인정해줘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무시해요. 내 말 듣지도 않아요. 나를 심지어 투명인간처럼 대해요. 여러분, 그때 당연히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다. 우리 주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들이 예수님만큼은 존중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어요. 또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하고 경외하기를 너무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외해요. 예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근데 반대로 그 예수님을 무시해요. 뼈아픈 대가지불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리라.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리라.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왕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면서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왕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도님들,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제, 고난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살다 보면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경외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서나무지에서 부목사 때 그때 가정에서는 많은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연초였습니다. 많은 교회 일들 하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나가면 저녁 늦게까지 오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이 그때 쉬고 싶다, 어디 자연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런 건데 마침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안식월을 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안식월을 가시는 목사님들이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사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쉴 틈 없이 사는데 우리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사역한 지 4년째가 되면 5년차 때 안식을 가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좋은 환경, 좋은 경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아무리 좋은 경치, 좋은 것이라 그건 잠깐의 안식과 행복을 줄 뿐이지 근본적인 안식과 행복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여행 갔다면 여러분 더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행 갔다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아유, 집이 항상 더 좋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또 여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여행 갔는데 왜 또 독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마음을 줬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폴 트립이 쓴 경외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행복 천국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저는 그때 행복해야만 했어요. 제가 너무 열등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때 정말 정신 차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님을 경외하면서 죄 안 짓기를 힘쓰고, 죄 조금만 죄라도 지으면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쓰니까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시더라고요. 주님, 저 미국, 호주, 제주도 안 가도 됩니다. 주님 경외하고 주님 다스림이 있는 이것이 진정한 안식과 행복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저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성도님들, 요즘에 날씨 많이 덥고 여러분들 많이 여행 가고 싶으실 겁니다. 여행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 왕이신 주님 경외할 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말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로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34편을 적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물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다윗이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특별히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은 말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 은혜, 솔직히 우리 필요하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여러분들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간절히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신 주님,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수시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에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 바라보는 눈 열어주세요 하면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게 하십니다. 그럼 주님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가까이 하셔야 되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은 나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걸 나누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안수도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의 딸인 우리 김혜원 지사님이 그 병원에서, 이제 김혜원 지사님이 의식이 이제 그 깨어나는 거,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이 안 깨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의 의지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병원에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는 사랑하는 딸을 여러분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게 해야 돼요. 근데 또 이 우리 김현 사님이 여러분들 의식이 깨어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잘 안 받아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솔직히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낙심됐습니다. 그냥 한동안 얼굴을 여러분 그냥 베개에 그냥 파묻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말씀 따라서 김현 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김현 사님이 의식이 계속 안 깨어나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어쨌든 어쩜 이렇게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왕섭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마음도 낙심이 되고 이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 그때 주님 바라봐지지 않더라고요. 과연 김현 사님 의식이 깨어나서 돌아오실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도 큰 걱정, 근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시편 말씀이 제가 내일 바로 그날 전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1절 말씀, 시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또 고난 중에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멀리 계세요? 어찌하여 내 기도 안 들으시게 환난 때에 숨어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귀한 모습이 있어요. 다윗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변함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환난 중에 기도 응답은 안 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은데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성도님 따라하세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다윗은 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 주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다윗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결국엔 기도에 힘을 얻고 결국엔 기도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붙들고 바로 지난 금요일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여전히 김현 사님을 위한 기도, 제 아내를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하나도 헛되지 않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도 다시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오늘 섰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내 맘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죄를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어떤 고난도 이기는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주님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존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왕으로서 대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만큼은 존중하고 존대하고 경외하겠지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회개할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어떤 한 사람만 있어도, 훌륭한 사람만 있어도, 존경하는 사람만 있어도 말하는 행동 하나 조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말했던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혈기 부리고 행동했던 거 회개합니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고 은밀하게 죄지었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면서 가지었던 기대, 내 아들 예수는 경외하겠지, 내 아들 예수를 왕으로 경외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포도나무 위의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은 이 시간 이후로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존대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도 예수님 무시하며 반복적으로 죄짓고 끊임없이 죄짓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문제, 위기,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안, 기쁨이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현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김현사님은 주 안에서 우리의 한 가족인 안수덕 권사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한 남편에게 너무도 소중한, 꼭 있어야 되는 아내고, 두 자녀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엄마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니, 다 듣고 계신다 하니 감사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론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숨어 계신 것 같고 우리에게도 거절하신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느낌 붙잡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김현사님 지켜주시고 뇌출을 치유하시고 의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내 고난을 몰라줍니까? 어찌하여 고난 중에 이렇게 숨어만 계십니까? 이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면서 낙심과 찾아가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다윗처럼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주님, 결국엔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주님 바라보는 눈 열려져서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하나님 서울시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이성으로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이성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우리나라 정말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백성 되어 절대로 동성애 이 땅에 하나님 정착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목회자들까지도 정말 물질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만을 구하기에 앞서 물질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물질 축복 주어도 염려가 안 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나누며 베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며 존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